수요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부터는 내일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32절부터는 내일 보고요.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 본문을 살펴본 내용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다음에 바라바는 내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빌라도는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그런 두려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날로는 리비아라고 합니다. 그 리비아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곳이 구레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그쪽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도 유대식 이름이잖아요, 그죠? 시몬은 해외에 살고 있으면서 늘 고국 이스라엘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곳곳에 있죠, 그죠? 미국에 살고 있거나 일본이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다 해외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고국을 그리워하듯이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절을 맞이해서 이참에 한번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하자라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배를 타고 무려 1800km를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들이 앞에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오죠. 그래서 시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였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유대식 이름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리스 그 알렉산더 대왕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렉산더라고 했고 루포,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이름으로 지어준 거죠. 마치 미국에 가서 살면서 저는 이제 김호식인데 저희 아들에게는 데이비드 그다음에 데니얼 이런 식으로 미국식 그 영어식 이름으로 지어준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루포라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나와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그 중에 로마서 16장은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감사를 표현해야 될 인물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해요. 이게 친어머니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란 뜻이에요.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어디를 갈 때마다 이 사람이 선교 헌금도 많이 내어 주어서 그래서 내 사도 바울의 선교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줬던 사람이 누구냐? 루포의 어머니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루포는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결국은 시몬과 결혼해서 이제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시몬의 부인도 자기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런 자기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그러니까 구레네 땅에 있는 지역에 그 시골 지역에 살았던 것 같아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첫 번째 그 말이죠. 마침이라는 데요. 마침. 그리고 그 다음에 억지로라는 말이 나요. 두 번째 줄에 제일 끝에 보면 억지로 같이 가겠다. 우연히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왔는데 그날 마침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행렬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게 운집해서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움직여서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와이프랑 두 명의 아들도 같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억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 군인이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은 강제 차출했다라는 뜻이에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1800km를 지중해를 건너서 이곳까지 왔잖아요. 고국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또 우리 고국이 어떤 곳인지, 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왔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나를 로마 군인이 불러가지고 야, 이 십자가를 져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서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이 누군가를 지목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매를 엄청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시몬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재수 없이 걸린 거죠.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짐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어요. 또한 그의 아내와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역시 그러했었습니다. 이후 구레네 시몬의 이 가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한 어떤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사건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게 된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로마서는 그 이후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헌신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특별히 로마 교회에 아마 루포가 가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또 루포의 어머니도 어쩌면 거기 로마에 가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프리카 리비아 땅에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 구레네라는 도시에서.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가서 살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또 선교에 힘쓰다가 또 사도 바울을 선교해주고 도와주는,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처럼 내가 처음에는 원치 않았고 또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왔을까라고 했던 짐들이 또 내게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있기도 하였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첫걸음한 것이 우리 직장 다니는 어떤 상사가 야, 교회 같이 가자 라고 해서 사실 가기 싫었는데 상사니까 또 사장님이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눈치 봐서. 그렇게 와서 교회를 처음 발걸음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우연이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들으면서 내게 신앙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는 분들도 있죠. 또 이제 이것을 또 바꾸어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또 목사님이나 또 주위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이 사역을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 같이 성가대 하자. 우리 찬양팀 같이 섬겨보자. 그렇게 일을 또 부탁을 하잖아요. 사역을. 근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직 시간적 여유도 없고 내가 뭘 그렇게 해.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억지로 부탁하며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기뻐서 어떤 일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어쩔 수 없이 부탁하니까 시작하는 사역, 함께 교회 가자고 해서 시작된 첫 걸음, 그것이 결국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동일한, 우리에게 접했던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왜 하필이면 주님의 십자가를, 예수라는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돼? 억울하다. 그렇게 된 십자가였지만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였지 결국 나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잖아요. 결국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던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져야 될 십자가, 곧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이제는 너가 짊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쩌면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주님께 헌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몸으로.
주님께 최소한을 드리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역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일날 와서 사역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아이고, 또 주일날 또 오늘 봉사해야 되나?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사역을 통해서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요. 주일날 사역하고 집에 돌아가면 몸이 많이 피곤하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기뻐요.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드릴 수 있었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몸을 드릴 수 있었고 시간을 드릴 수 있었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이요, 그의 가족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너무나도 슬퍼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왜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을까?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27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하죠. 그를, 여기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퍼서 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며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여인들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중적이냐?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닥쳐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AD 70년이 되면 로마 그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 영어로는 티투스라고 합니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파괴시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 자녀들은 다 집어 던져서 땅에 던져서 죽이고, 또 여자들은 강간하고 남자들은 무참하게 살해하게 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집니다.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대요. 원래는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는 것,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대요. 왜? 멸망의 때가 되면 오히려 그런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거, 내가 임신한 것은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 내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차라리 자식을 갖지 않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 멸망의 때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환란의 때를 맞이하게 될 예루살렘에 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현실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로 그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 위로 담벼락이 무너져서 내가 깔려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현실적으로 삶이 너무나도 힘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이 멸망의 때가 되면 차라리 그냥 이 잠자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31절의 말씀을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푸른 나무, 살아있는 나무, 또 불에 타면은 타잖아요. 근데 마른 나무는 더 잘 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죽는 이 사건보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사건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죽는 것 때문에 슬프냐?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더 큰 슬픔이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앞으로 다가올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그러나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말의 때, 환란의 때를 말해요. 오늘 우리 시대를 말해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잖아요. 이게 종말의 때 아닙니까? 흔히 우리들은 종말이다, 말세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와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지 그 기도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였어,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어, 어떤 장래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가 살아갈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자녀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20, 30년 전만 해도 동성간에 결혼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동성간에 결혼할 수 있다, 그런 거 아예 생각조차도 못 해봤잖아요. 퀴어 축제, 이런 단어, 이런 행사가 버젓이 도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없잖아요. 동성애 결혼,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도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냥 지금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요, 지금 너무나도 깊숙이 우리 사회 안으로 스며 들어가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그게 은연중에 동성애를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동성끼리 손잡고 이렇게 키스하는 거, 그런 용어들을 쓰는 거. 그리고 학교 교육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그 교과서 중에 그런 이야기를 성교육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 이게 버젓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혹 신앙을 떠나 있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시대는, 이 땅은 너무나도 그런 것이 더 보편화가 될 거잖아요. 그런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야 될 때란 말이에요. 초대 교부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성 어거스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무려 몇십 년 동안 내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참회록이라는 그런 책도 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에요. 결국은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몇십 년이 걸려도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초리를 들고 때려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 간다고 때리는 것이 상책일까요? 돈으로 오늘 교회 가면 10,000원 줄게, 교회 가자,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그때뿐이에요. 그 자녀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 유산 때문에 망쳐요, 그 자식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했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삶의 본이 될 수 있으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 내 십자가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해요. 근데 이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붙들고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